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내가 암송하면서 이 말씀 볼 때마다 나에겐 진정한 사랑이 없구나, 그걸 또 깨닫게 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또 깨닫게 되고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또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7절부터 21절까지의 사랑이란 단어가 무려 29번 나옵니다. 29번이 나오는데요. 이 29번이 명사형과 동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명사형으로 14번, 동사형으로 15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반복되어, 사랑이 계속 반복되어 나가요. 그런데 이 왜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가냐면,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 가로를 치면서 하나님의 단어는 몇 번 나오나 봤더니 25번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29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사랑을 이해해야 하고요. 사랑의 본질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있죠.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랑이 무엇인가를 쭉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일서는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원이 무엇인가, 그거죠. 사랑은 이러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내가 오래 참는 거구나, 사랑은 내가 투기하지 않는 거구나, 자랑하지 않는 거구나,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요한일서 이 4장에서는 근원,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사랑이 뭐야? 본질이 이게, 사랑은 하나님이셔. 그럼 내가 그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달고 삽니다. 당신이 나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사랑.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그 다음 우정도 사랑으로 고백하고요. 부모의 자식 간의 사랑도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가 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어디 가나 사랑을 고백하고 있고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으로 모르는 거죠. 모두 이기적인 사랑이고요. 모두 일방적인 사랑이고 모두 왜곡된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뭐까지 포함됐냐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을 해서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을 막 조종하는 부모들 있잖아요. 집착한다고 그러죠. 넌 이렇게 돼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그건 뭐냐면 자신의 자녀를 조종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건 집착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한테 잘해야지, 부모한테 이러다 보면 매이는 겁니다. 조종당하고 있는 걸 사랑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거와는 전혀 달라요. 사랑의 본질이 희생입니다. 그 희생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목숨을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대속 제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랑을 표현하려면 누군가가 나 대신 죽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누구도 사랑을 말한다고 하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사랑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본문을 볼 때요,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선언입니다. 사랑해야 마땅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로서요.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했답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없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은 다 이기적인 사랑이고 편파적인 사랑이고 왜곡된 사랑입니다. 진정한 아카페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났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답니다. 관계죠. 내가 진정으로 사랑을 알면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나 예수 믿나 안 믿나? 그거 우리가 잘 몰라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람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으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겁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나타났는데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물 되게 하셔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무엇으로요? 제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은 제물로 우리의 일을 위해서 희생시키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우리는 의롭게 거룩함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실 때는 죄인으로 봐주시는 게 아니라 의롭게 봐주십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은혜입니다. 은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는 편만하게 퍼졌는데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는 그 은혜가 누구는 그 은혜를 흡수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왜 그럴까? 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미련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 나가면서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랍니다. 10절에요. 사랑은 여기 있답니다. 또 여기가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그 사랑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베푼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주셨냐면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신비롭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데요. 이걸 내가 깨달아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을 안에 깨달은 거죠. 그 말씀이 그 밑에 나옵니다. 11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당위성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받았지만 사랑하지 못해. 그건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거 사는 게 마땅한 겁니다. 여기는 또 뭐가 있냐? 의무입니다. 의무. 그렇죠? 우리가 국가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에 살면은 국가는 우리를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국가를 보존하기 위한 우리에게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으면 납세의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지는 거예요. 나는 의무는 안 지고 나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보호만 받을래. 그거는요 잘못된 거죠.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국가는 그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걸 흔들어 버리면요, 나라가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의 당위성입니다. 12절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눈으로 나는 여기 있다 보여줘서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난 하나님 보면 믿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답니다. 그럼 뭘 본 거예요? 하나님 봤다고 한 사람 잘못 본 거죠. 자기 환상을 통해서 잘못 본 겁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을 봤고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봤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세도 봤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상으로 봤죠? 눈으로 시각적으로 본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현상으로 봤습니다. 세면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았고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았고요. 깨달음과 시각적으로 보는 거와는 다릅니다. 시각적으로는 이 망각을 통해서 보는 거죠. 느낌, 영적인 감흥을 통해서 보는 것은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느낌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봤다고 하는 사람은 잘못 본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답니다.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심을 어떻게 느끼냐면요, 내가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답니다.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그 말이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면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전 같은 삶을 살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 사는 거죠. 이게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사랑하며 사는가.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사는가. 이게 선언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랍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 나옵니다. 13절에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이 누구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시는 걸 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바로 그건데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그 말 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러 가세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안 가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나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세밀한 손길로 나를 보호하셨구나. 그걸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하죠? 야, 하나님이 날 그거 만약에 안 주시면 어떡하지? 날 안 이끄시면 어떡하지?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세상의 모든 염려 가운데요, 우리가 그 염려를 짊어지고 살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우면 어떡하지? 저것 때문에 어려우면 어떡하지?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염려를 주님께서 맡기라고 할까요? 염려를 내게 맡겨라. 굴려버려라. 네 거 아니다. 내가 그 염려를 내가 맡아줄게.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돼요.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우리는 바로 이 요한이요, 직접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히는 것 다 증인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겁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그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겁니다.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내가 학습으로, 내가 어떤 뭘 많이 알아서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 요한이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랑을 입은 자다 그 말이죠.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걸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랑 입는 자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 말이죠.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 그 말이죠. 계속 하나님과 사랑을 동일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안에 사랑을 가지고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또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남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은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관심의 대상인 우리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죠?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길 원하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변하는 것보다 세상을 자꾸 변화시켜서 내가 입맛에 맞는 세상을 만들어주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소연할 거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악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사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지금 그걸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그 당시에 점점 핍박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집니다. 점점 핍박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점점 핍박을 통해서요.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이 되죠. 오늘날은 더 타락한 시대잖아요.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내가 뭐 잘 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 믿으려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아졌습니다. 왜 그런 결과를 갖게 되냐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악할지라도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사랑하며 사는 것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 이 무슨 말이냐면요. 심판이 있다 그 말이죠. 심판이 우리가 아직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 심판을 견뎌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부활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심판이죠? 사망의 심판입니다. 죽음, 선언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미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의로움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심판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고 로마서 8장에 너희의 싸움은 이미 이기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이 결정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판을 하는데요. 재판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재판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오늘 무죄 판결이 될까? 유죄 판결이 되면 몇 년형을 받을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재판정에 들어서 이미 무죄인 걸 알아요. 그러면 그 재판이 무섭질 않아요. 왜요? 이미 결정이 난 건데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미 이겨놓은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거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답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18절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움, 형벌. 여러분, 인간이 두려움이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인간의 의지로 어떤 환경으로 두려움을 내몰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두려움을 조금 적게 만들고 두려움을 조금 피하고 두려움을 조금 상쇄시키고 하는 방법들은 인간들이 있죠. 왜냐하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내가 안전한 곳에 있으면 위험을 좀 멀리할 수 있고 뭐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이지 결국은 우리 인간은 두려움을 내몰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청산해 주셨다는 그 마음에 확신이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담대한 겁니다. 담대함.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주기 위한 겁니다. 두려움을 내모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벌이 있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절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해 준다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에 불안해질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할까? 내가 열심을 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식어지면 불안해지는 거죠. 우리 간혹가다 성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뭘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요? 구원받으려고요. 그 은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구원받는다면 은혜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초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에 초점을 맞추면요, 열심히 할 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다고 착각하게 되고요, 그것과 함께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오죠? 교만이 따라옵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야. 너희는 그렇게 못 받지? 그래서 때로는 뭐가 잘 되는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만 보면요, 불안해요.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지금 뭐가 잘 풀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면 그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초점은요,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좋으면 사랑하고 내가 좋으면 환경이 좋으면 은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병이 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는 내가 알겠지만 그 큰 은혜는 내가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열심, 내가 뭐 행해서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네가 보이는 형제들, 우리의 혈육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성도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요한사도는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다 형제자매였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 하나님을 사랑해. 그거는 말뿐이라 그 말이죠. 네가 어떻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동일시 놓은 거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항상 의무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라. 왜? 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살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책임이고 의무다. 그걸 깨닫고 행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21절에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나, 계명은 명령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은 곧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법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참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등 돌려서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밉지만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행동이 결국 어떻게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돼. 너 나 사랑하는 거구나.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봐주신다 그 말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사람이 왜 두려워하는가 그 말이죠. 하나님 모르니까 두려워하죠. 하나님 모르면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순간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내일 일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선한 길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내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맡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가?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항상 해방해요. 그 가운데 항상 무엇으로 우리를 해방하냐면요. 이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는 줄 알아? 쟤는 넌 더 사랑하더라.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요. 부모가 하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는 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돼요. 나보다 우리 형제 누구를 더 사랑하네?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왠지 마음에 속상할 때가 있어요. 야, 난 그동안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날 사랑한 게 아니라 쟤를 더 사랑했네. 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누나를 더 사랑했네. 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동생을 더 사랑했네. 그렇게 느껴지면 어떡할까요? 왠지 마음에 섭섭함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건드려서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 부모 쪽에서예요. 부모는 다 사랑합니다. 자녀 입장은 달라요. 자녀 입장은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더 사랑을 입은 것 같고 내가 좀 더 사랑을 덜 입은 것 같으면 왠지요. 그 사랑 입은 그 사람을 왠지 거리감을 두게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그러니까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탄에게 꾀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연약성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 내가 거기 흔들릴 게 아니야. 만약에 자식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자식의 입장이면 그래도 부모님이 그 상황 가운데 날 사랑하셨을 거야. 우리가 형제가 여럿이다 보면 그래요. 시대가 다 다르잖아요. 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먼저 태어난 거고 저보다 늦게 있으면 늦게 태어난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시대가 달라요. 큰애를 키울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못해줬을 겁니다. 막내를, 형제가 많은 막내를 키울 때는 좀 편해졌어요.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덜하면요. 그러니까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큰 자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나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세월이 지나니까 동생한테는 나한테 못해준 걸 다 해주고 있네. 그러면 큰 쪽의 자식의 입장에서는 막내를 볼 때 시기 질투가 나지 않겠어요? 그건 뭐냐면 시대를 계산하지 않은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뭐죠?
시대가 그랬다고 말이죠. 내가 어려울 때 네가 태어났었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널 잘 키웠어. 그러나 막내가 있을 때는 내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나아졌고 부담도 덜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먹고 살 건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장망대한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언제 그걸 깨닫게 되냐면 성숙하고 성장하면 깨닫게 돼요.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깨닫게 돼요. 우리 부모도 그랬겠구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그랬겠구나.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섭섭함이 덜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편파하지 않습니다. 편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랑이 마땅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구나. 세상에 이 인류 전체를 두고도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의 심정이 되면 그때 깨닫게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시야가 어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들고 성숙하게 되면요, 내 관점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이 머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내가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공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려움을 내쫓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계명은 명령이거든요. 이해하고 우리가 따르는 이미 늦어요. 성경에 보면 이해해달라, 나를 사랑해 줄래 부탁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은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곳에 뭐가 있죠? 화와 죽음이 있습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이해는 후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탄 두려움을 내쫓던 겁니다. 우리 주님도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요,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두려움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거든요. 우리 교단에서 이 과거에는 이렇게 강대상 옆에 큰 글로 썼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써 있었어요. 오늘날 시대가 지나면서 그 말씀들을 적어놓은 교회들이 별로 없는데요, 중심이 바라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법 안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자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중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자 그겁니다. 중심이 올바를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보존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교회 중심,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모든 두려움을 내몰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